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라는 이 말은 올바른 기준에 근거한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재판을 보면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골에 어르신 세 분이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도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읍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받아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은 아직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월급을 200만 원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노령연금 30만 원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 분이 도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도박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세 분 중에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노령연금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제일 가난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30만 원 노령연금을 받아서 산다는 말은 하루의 생활비가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화투판에 판돈이 2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 생활비보다 더 많은 판돈을 걸고 화투를 쳤다는 건 노름이라고 재판관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판돈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노름이 아니라 놀이였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아닙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공정을 많이 말합니다. 세상이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십 년 전부터 모든 후보자들은 공평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공정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욕합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가서는 자식 편을 듭니다. 다른 아이부터 먼저 때리고 봅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앞에 끼어들면은 욕을 해대면서 내가 끼어들 때는 난 다 사정이 있어서 나는 바빠서 라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지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내가 정의를 행한다고, 내게 맡겨주면 내가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원통하고 분해서 막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약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때에 힘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4절 말씀처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그를 반대하고 막아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을 찾아 만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죄,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중에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졌고, 하나님의 정의 중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하여서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만이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고 세상이 뒤집어져야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믿음도 주셨고요, 은혜도 주셨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위에만 바라보면 늘 나에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낮은 자,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라도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등이나 혁명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을,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섬김이 정말 바닷물에 생수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